요한 3서 제1장 1절로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함께합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이제 서서히 이 신약 전체가 이제 마감이 되어가는 길목에 와 있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그 수신자가 그 1절에 나와 있죠. 누구에게 썼는가 하는 건데 당시에 1절에 의하면 장로인 나는 장로인 나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이제 발신자죠. 사도 요한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이오라고 하는 이 성도에게 이렇게 사적으로 보낸 이런 서신 형식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고요. 그 사람들마다 각각 당시에 이제 이 이름이 익숙하고도 흔한 그런 이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이오라고 언급된 사람들 중에 어떤 가이오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이 힌트가 근거가 이렇게 확정지을 특정지을 특별한 뭐가 힌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는 알려져 있는 다른 서신에 언급되어 있는 가이오 중에 어떤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처음 언급되는 이 가이오든지 간에 그러겠지 이렇게 지금 끝을 흐려놓습니다. 그 말인즉슨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죠. 그 말이 이제 그게 중요한 것 아니고 우리는 이제 아무튼 당시에 본문에 이렇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했던 활약상이 자세하게 언급되는데 이런 훌륭한 활약을 했던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이분들이 활동했던 당시에 또한 이분들이 이 편지를 전달받아야 될 정도의 또 교회 내에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가 당시에 그곳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수단으로, 통로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1절로 4절은 일종의 편지의 인사말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급했듯이 발신자가 나와 있고 수신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것처럼 일종의 가이오, 수신자인 가이오 장로, 가이오 성도에게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모습이죠. 2절 끝부분에 보면 이러이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2절이 이 편지를 시작하는 첫머리에 이 가이오 성도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축복에 간구를 하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한국교회에 유명한 구절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보기에 듣기에도 아주 복스러운 내용들로 연발되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삼중으로 이렇게 이 축복을 하는 이런 내용이라 우리가 이 문구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이렇게 성도를 서로 축복하고 또 여기서 간구하고 이 문구 따라서 또 간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됐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미 영혼이 잘됨 같이 해서 이미 영혼이 잘되어 있는 상태로 언급을 합니다. 영혼이 잘되어 있다는 것은 잃어버린 이 자리에 제대로 이 자리 잡은 것을 얘기하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방황하는 인생, 죄인인 인생,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런 자리에서 영혼이 잘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관계, 즉 중생, 구원받은 상태가 바로 영혼이 잘된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된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됐다, 이것처럼 우리는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론 공부하신 분들 그때 답을 다들 잘들 적으셨던데, 육체와 영혼의 통일체, 유기적인 통일체, 신비스럽게 연합되어 있는 게 우리 사람의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영혼도 잘 돼야 되고 저 육체도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육체도 잘 돼야 되고 거꾸로 영혼도 이렇게 잘 돼야 되죠. 그래서 먼저는 영혼이 이미 잘 됐다, 그럼 됐다 그러면 만족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한다, 그리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범사에 잘 되기는 이 지상에서 경영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모든 대인관계, 인간관계, 사회생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까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치 않으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인식이 희미해져 버리고, 그러면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니까 사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이죠. 그렇지 않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강건하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말 그대로 강건, 육체의 건강을 좀 두고 하는 그런 일차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범사도 잘 되고 또 육체도 강건하고 그리고 영혼도 이미 잘 되어 있고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높아심의 그런 강조를 했던 설명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복을 구하고 서로 축복하고 또 복받기를 원하고 일하는 것을 혹자는 그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 사람이 기복신앙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복신앙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축복을 하고 하는 것은 그 기복신앙, 우리가 피해야 될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의 아주 믿음의 행위죠.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축복해라 하고, 소위 말하자면 축복권이라 그러죠.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의 위치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고 그것을 믿는 대로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도 축복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부탁도 드리지만, 형제들끼리도, 성도들끼리도 서로 축복하고, 그래서 목사님의 축복은 잘 들으시지만 성도들의 축복해 주면 왠지 시원찮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2절과 같은 이런 내용을 아주 자주 언급을 하고 또 사용을 하면서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권리를 활용하는 그런 교제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시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를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장 삼으셨다, 성경 여기저기서 말합니다. 이 시간 다시 또 근거 구절을 시간 관계상 다 또 들춰가면서 확인까지는 안 해요. 이미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시 하기 위로 놓고, 일단 소결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구분을 하자 그러면 특별히 제사장적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겠죠.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예수님 안에서 하도록, 우리에게 제사장적 역할을 하도록 제사장적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그 말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은 굳이 따질 필요 없고 우리 속으로 다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5대 사역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권세입니다. 축복하는 권세. 구약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고스란히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제사장이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반사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축복권이라고 그랬어요. 축복권. 해봅시다. 축복권. 축복하라 그 말입니다. 축복이란 말은 다시 말합니다. 빌축자 복복자예요. 복을 비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수요자이시고, 우리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주세요, 저 곽영신 집사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믿음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저 마음의 고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고 복을 주시는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 곽영신 집사를 위해서 복 주시라고 축복을 내가 한다 그 말이죠.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복을 빌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는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결정해서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복의 수요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 우리가 축복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를 분명히 하자고 우리가 여러 번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어야 되면 축복권은 그게 믿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 그래서 저 사람이 복 받겠어?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나를 제사장 삼으시고 복을 빌라 그랬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다, 오늘 또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께서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고 복을 비고 있구나, 그래 우리도 이런 권세를 동시에 주셨지 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서 축복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사 부분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지금 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3,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자신의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런 말로 증언해 준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심히 기뻐한다.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즉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최고의 기쁨의 제목은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복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구나, 말씀 따라 행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신 은혜 안에서 거하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런 보고를 듣고 소문을 들을 때 그보다 더 기쁜 일 없다. 즉 최고의 기쁨이 그것이다. 오늘날의 모든 사역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또 사역자들이 또 성도들끼리도 믿음 생활 잘하구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서로 간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것이 또 사역자에 대해서는 사역자를 응원하는 한 가지 또 모습이 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한 우리 오략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기쁨의 제목이 항상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이렇게 드러나지는 그런 진리 가운데 행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인사 말을 딱 나누고 나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5절부터 12절이 본론인데,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5절로 8절은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가이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5절로 8절이 가이오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여기 이 가이오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는데, 신실하고 참 잘하는 일이라고 지금 격려 칭찬하는 겁니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그랬어요. 여기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소개했지만 이 나그네는 수은의 전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지금이야 이 복음이 2000년이나 지나가지고 다 정착이 되고 또 개 교회들의 예배당이 서고 뭐 이렇고, 그 다음에 예배당마다 또 이제 담임 목회자가 또 다 매치가 돼 있어서 고정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서신이 기록될 1세기 즉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예배당 건물이 없습니다. 교회라 예를 들어서 뭐 빌립보 교회, 뭐 로마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교회 이름을 언급하지만, 이런 교회들은 우리처럼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정집에 성도들 중에서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성도의 가정집에서 회집 장소를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고 신학생을 배출하고 몇 년 동안 연단을 받고 또 시험을 치러서 이게 임직을 받고 뭐 목사 임직식이라고 그런 거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아직 그런 체계가 없으니까 사역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이 사도 역할을 하고, 그다음 12제자로 특별히 세움받은 외에도 당시에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다녔죠. 그때 70명 또 넓게는 120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는 500여 형제가 함께 보았다 그러잖아요. 500명 막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핵심 그룹은 초대교회의 기초는, 교회 기초는 사도들이지만 사도들 외에도 이렇게 차츰차츰 직급별로 또 수준별로 많은 성도들이 마치 사역과 같은 이런 일들을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나그네들은 바로 이런 수은의 전도자, 수은의 교사들, 수은의 목회자들, 이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종의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면 오히려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3차 이렇게 막 선교여행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장막 만드는 이게 자기 이 일종의 직업이라면 직업, 생업이라면 생업,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 아주 정통의 바리새인 출신이고 아주 학자고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언제 이런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의 그런 기술을, 실질적인 기술을 익혀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금전적인 수입을 이렇게 창출하고 할 수 있게 됐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인가 또 누구에겐가 일정 기간 동안 그런 이렇게 도제 형식으로 기술을 익히고 여기서 그런 기술을 해서 함께 시장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그렇게 결론적으로만 알 수 있죠. 아무튼 사도 바울도 때로는 각 교회에서 후원하면 후원 받아가지고 교통비 쓰고 숙박비 쓰고 음식비 쓰고 뭐 이렇게 했지만, 또 그보다는 더 익숙하게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텐트 만드는 일, 일종의 제조업이죠. 그래서 내가 쓸 것을 내가 만들어서 직접 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 서신 곳곳에 보면 가서 이렇게 이 새로운 교회가 탄생돼서 성도들을 얻게 되고 또 서게 된, 그럼 그 교회는 오래된 실력 있는 힘 있는 헌신자들이 아니라 이제 막 탄생된 새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면 그 연약한 믿음이 정착이 안 되고 흔들릴 것까지, 그것까지 염려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들한테 이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어찌하든지 그들한테 조금이라도 믿음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부담 안 주려고. 그래서 자기는 주야로 열심히 일하면서 또 사역을 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에게 이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오늘 저 가이오가 지금 칭찬받고 있듯이 5절 6절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그런 사역자, 그런 형제들이 오게 되면 그들은 나그네라, 여기 고정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금방 일정 기간 있다가 또 가야 되니까, 또 다른 곳 떠나가니까 있는 동안에 충실하게 있을 수 있는 방을 제공을 하고 숙식을 제공을 하고, 또 떠나갈 때는 형편에 맞으면 또 여비를 마련해 가지고 또 함께 들려주면서 형제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면서 또 함께 이렇게 힘을 합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가이오가 지금 이 일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6절 보세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그 형제들, 나그네된 자들, 순회 교사들,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 마을 가고 또 저 도시 가고 또 저쪽 지역 가고 이렇게 가면서 말씀도 전하고 간증도 하고 또 옆에 다른 교회 성도들의 행터들을 이렇게 전파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이라는 이들이 처처에 다니면서 가이오가 베풀었던, 자기들한테 베풀어준 그런 사랑과 헌신과 또 응대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다 증언하고 간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수록 저쪽 쪽에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분이 그렇게 했다고요. 정말 감동되네요. 잘하셨네. 뭐 이렇게 하면서 듣는 성도들도 다 도전받고 또 은혜받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또 뭐 생각지도 못했던 것 더 생각을 넓혀가지고 자기들도 따라서 좋은 쪽으로 이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또 따라서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고, 이렇게 하는데 가이오가 아주 중심 소재가 됐다 그 말이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좋은 뜻을 자꾸 전파하고 내가 해왔던 방식을 나만 꼭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얘기 나누고 간증하고 이러다 보면 듣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저분 또 저렇게도 하네, 맞다,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각자 자기식으로 다 또 재해석해 가지고 생각이 풍성해지고 활동력이 더 풍성해지고 하는 쪽으로 유익을 준다 그 말이죠. 이건 서로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바로 이런 일에 간증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절에 계속 설명하죠. 그렇게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그네된 자들, 순회 전도자 형제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7절에 그렇게 하는 것, 이는 그들이 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즉 순회 전도자, 나그네 형제라고 하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아무것도 대가 없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선교하고 전파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다니는데, 가이오 당신처럼 힘이 있고 이미 깨닫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들을 대접해 주니까 참 잘한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기 이 같은 자들은 역시 나그네 된 자들, 순의 형제들, 사역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즉 왜냐하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이 지금 여기 언급됩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함께 힘을 싣고 격려하고 맞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헌신의 정도나 또 자기의 결심이나 정도에 따라서 아예 자기의 집이나 고향이나 터전을 다 떠나가지고 객지 멀리까지 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열심과 헌신. 근데 나는 거기까지는 못해. 근데 나는 거기까지는 못해도 그런 분들을 연결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럼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있는 내 자리에서 그들을 환영은 해줄 수 있어. 그들은 또 영접을 해줄 수 있어. 또 그들에게 내 걸 조금 나눠줄 수 있어. 나는 이 자리를, 내 자리를 떠날 수는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그 일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이끌어 소위 말해서 팀 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해봅시다. 팀 사역. 하나의 팀이 돼가지고 움직인다 그 말이죠. 하나의 팀이. 그래서 선교제가 보면 이제 팀 사역 중에 그런 현상들이 있게 돼요. 이 모든 기술들이 현장에서 다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목회자가, 목사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선교사라는 그 명칭은 이곳에서 목회자 역할을 할 뿐이 이 말 다르고 물 다른 문화가 다른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선교사라고 정통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혼자 가서 모든 주변의 일을 다 처리하려면 힘에 가지고 정작 본론의 일을 할 힘이 남지가 않아요. 가서 집 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밭을 일궈서 농사하고 소출을 내고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일이 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한다 그러면 언제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앞장서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까 하고 빨리빨리 문화 학습하시고 언어 학습하시고 사귀시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섞이시고 이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동화가 돼가지고 복음 증가하는 데 최일선을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합니다 해서 막 붙는 거예요. 이게 팀 사역인 거예요. 팀 사역.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사 기술자가 가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은퇴한 현역에서 은퇴한 그 이 땅에서 뭐 연금 받고 또 노후 대비되어 있고 근데 가만히 늘 반복되어 이렇게 무풍하게 순탄해요. 그냥 별 액센트 없이 그냥 사는 것 그거 안 된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아직 건강 주시고 활동력 주셨고 그랬으면 내가 이제 먹고 살고 살 거 가지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 아직 잠깐 힘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이지만 이때라도 내가 가서 사역을 해야지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실버 선교사들이 많이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은퇴하신 시니어 은퇴하신 분들 두고 하는 말이죠. 그분들은 믿음도 있고 건강도 아직 남아있고 재력도 있고 활동력도 있고 평생 자기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했던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고스란히 옮겨가서 같이 붙어가지고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러면 현장에 선교사들이 힘을 얻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만 혼자 단독으로 있게 되면은 또 외로움 가운데 또 향수병 가운데 또 충분히 심적인 정신적인 멘탈이 이런 순화가 늘 되고 교제가 되고 해야 사람이 힘도 나고 하는 건데 아주 에너지 소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내 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어 보세요. 그럼 언제 에너지를 얻을 힘이 있고 계속 소진하면 금방 탈진해 버리죠. 그러니까 같은 말 쓰고 같은 한국말 쓰고 서로 교제하고 뭐 같은 음식 만들어 먹고 이거 자체만도 있음 자체 그 존재 자체만 있어도 반가운 거죠. 이런 게 팀 사역입니다. 그런 이제 일정 지역에 이제 선교사들이 여러 가정이 있게 되면 선교사들은 규칙적으로 만나고 그런 여러 선교사 가정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 유아 교육, 교사,
유치원 교사 가가지고 아이들 모아가지고 선교사들의 자녀를 또 위해서 케어에 돌봐주고, 자녀 교육하느라고 또 못하잖아요. 자녀 염려를 못하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들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설립되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소문난 데는 전부 다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한건을 모여가지고 이제 국제학교처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 지금 제가 이제 몇몇 생각나는 것 조금 이제 이렇게 말로 전달할 뿐인데,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모든 자원들을 어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또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힘을 합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실 일이고요. 그것이 바로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보시는 상급의 제목들입니다. 칭찬의 제목들이죠. 이런 데 대한 감각이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가요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9절로 11절입니다. 얘는 9절 끝에 있는 것처럼 디오드레베라 그랬어요. 디오드레베. 9절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자, 디오드레베 여러분 책에 네모를 치세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제 대적하는 입장이네요. 보니까 그 앞에 특징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에 아주 이 감각이 아주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으뜸되기 좋아하는 게, 모든 인기, 모든 명예, 모든 관심, 모든 주권을 자기한테 집중시키는 이런 욕심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즉 사도 요한 그런 일행을 대적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은 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 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러니까 디오드레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디오드레베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저런 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이며 사도인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오면 재미없어, 그냥 괜히 저 사람 중심이 되니까 하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일종의 악행인데,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디오드레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그랬어요.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 일행을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열심히 바르게 사역하는 건강한 사역자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디오드레베는 사탄의 앞제비죠. 교회를 터전 삼고 거기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악한 말로 사도 일행을 대적해 비방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에서도 이런 거짓 교사들은 항상 그렇게 흑색 비방을 했죠.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바울을 막 공격하죠. 그리고 자기들 자신을 높이고, 이 디오드레베가 바로 아주 실명이 거론된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악행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만 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악행은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들은 5절에서 언급했던 형제들, 즉 나그네된 자들, 설명드렸던 순회 전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것이 잘됐다 하고 앞에 가이오가 그런 영접을 잘해서 칭찬했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찾아오면 내치는 거예요. 맞아 안 들여요. 당연하죠. 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자기 왕국 삼고자 하는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들 개인이 다녀가고 나면 또 자기로부터서 또 관심이 다 약해지고 자기에게 집중이 안 되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예상하고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그러니까 자기만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이 교회 내에 성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는 거예요.
금하여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교회에서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자기 왕국 지금 삼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의 공동체를. 그리고 자기가 으뜸되고 대장놀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쾌감을 느끼고 만족이 하는 그런 부류의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교훈하죠.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가요를 두고 하는 말이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런 악한 것 본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폭탄적인 발언합니다. 11절에 하반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도 알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막 경쟁적으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 자기의 이 입지를 견고하게 세우는 어떤 수단처럼 자기의 자리를 만드는 이런 식의 이런 사역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죠. 이건 아주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21절 이하에 하는 바로 그 말을 했던 바로 그 대상자들이에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하고 내치신다 그랬죠. 바로 이런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런 사람이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이게 단임 목회를 하고 고정 목회를 하고 또 어떤 기관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할 때 그 다 하나님께서 인사 이동 시켰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죠.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시죠. 물론 땅에서야 사람들이 이리 소개도 하고 저리 또 정보도 주기도 하고 또 지원도 해봐 이렇게 하고 막 하지만 그건 표면으로 다 이렇게 되는 일들이고, 그러나 그렇게 한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원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으신 자가 그 자리에 선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내용이죠, 흐름이.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왕국을 튼튼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마음 가진 거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내 말을 해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것이지, 수많은 일꾼들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A도 쓰시고 그 다음에 B도 쓰시고 그 다음에 끝나면 또 C를 갖다 대서 일하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근자에 있는 일 중에 아주 가슴 아픈 일은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경우에요. 교회 세습.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아버지가 사역을 하고 나서 아들이 이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상황 같은 경우는 오해를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 손치더라도 항상 그렇게 하실 건 아닐 거니까 수많은 그런 형태로 대물림하는 교회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는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수많은 100개의 교회가 소위 말해서 부자로 연결되는 담임 목회자에게 세습이라고 하는 그 경우로 됐는데 저 중에 몇 개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오해받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라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좀 여유롭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 그러면 교회 현상에서 우리는 그 아들 목사님이 이렇게 하기를 반대합니다 하고 막 성도들이 막 반대하고 막 교회가 쪼개지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 그럼 그렇게 꼭 그 목사 아들 아니면은 안 될 걸로 그렇게 하나님께 하실까? 일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라도 그 상식적으로 볼 때 그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옳죠. 한국 교회가 그런 일이 자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래 규모가 크고 사이즈가 큰 그런 교회 말고
아주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서, 그럼 생각해 봐서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그건 그럴 수 있겠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니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아버지가 은퇴하니까 이 좋은 자리를 아들이 이어서 하면 좋지, 왜 아들이 가서 다른 데 가서 고생을 해? 네가 해. 그리고 우리 아들로 합시다. 아주 이런저런 힘이 있으니까 현역 때 아버지가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그렇게 하겠죠. 싫은 사람 떨어져 나가고 막 그렇게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은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감을 받고 이게 주여 하면서 이제 이 모든 젊음을 다 쏟아부어서 개척을 하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사이즈는 크지 않고 조그마한 소수의 성도들과 함께 이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귀하게 사역을 하고, 이제는 나이가 되어서 은퇴를 하셔야 돼. 이 사역자를 누가 와서 하겠냐? 네가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온 아버지 일생을 다 해서 헌신한 이 사역지에 네가 와서 다시 한번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면 그렇게 좋겠다고 나는 소원이 되는데 네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귀하게 결심을 해가지고 아들이 또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이 교회 세습이라고 부자 세습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누가 안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반대로 할 때, 그렇게 할 때도 너 갈래? 지금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큰 교회에서 네가 그렇게 하는데, 이런 교회로 할 때 너 갈래? 네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면 너 갈래? 우리 아버지 고생하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내가 왜 거기 갑니까? 내가 나가서 해도 나는 그보다 더 잘할 것 같으니까 나는 딴 데 가서 살래요. 아니면 그렇게 갈래요.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은 다 팔이 안으로 굽는 법이라 자기한테 해석할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고 편하게 해석을 해요. 말이에요. 막 갖다 붙이기 쉽죠. 근데 자기한테 불리하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너무 이제 함부로 막 말하는 거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감안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이런 말을 지금 발설하고 있는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니에요. 누구나 다 팔은 안으로 보여.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또 반대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느새 나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되게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잘 시작을 했는데 끝은 아주 추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래서 초심의 심정으로 끝까지 잘 완주해 나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아주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자르고 그 다음에 거절하고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11절 끝에 있는 것처럼, 판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다, 이렇게 아주 선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 12절 한 절에 있는데 데메드리오 그랬어요.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9절에 디오드레베, 나쁜 사람, 12절에 데메드리오, 좋은 사람, 그렇습니다. 자,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보니까 물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야, 삼중 증거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참되다는 것을 삼중으로 증거해주고 있죠. 첫째로는 무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무사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데메드리오를 아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다 그 사람 인정한다, 그 뜻입니다. 무사람에게 인정받았다, 증거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진리, 이게 중요하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좋은 사람이라고, 맞는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신실한 사람을 인정받아도 진리에 저촉돼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 세계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는 틀어져도 사람끼리는 다 좋을 수 있잖아요. 사람의 적이 없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리에게서도 옳다 증거를 받았다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인정받고 못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도 증언하노니.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이 서신을 당시에 적고 있는 사도 요한과 그 일행까지도 데메드리오를 인정한다 그 말이죠. 그냥 어디에서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이 사도처럼 멀리서 지금 편지 쓰고 있는 이 멀리 있는 사람이나 또 진리나 전부 다 데메드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자, 이 데메드리오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 받을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이런 성도 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인정하고 멀리 있는 사람도 인정하고, 오히려 반대로 멀리 있는 사람은 인정하기 쉽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너도 가까이 살아봐 인정 못할 때가 많겠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인정하고. 여보, 당신 목이 어때요? 가장 두려운 사람, 예?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다 함께하고 대화를 같이 논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회자 중에서 아내가 은혜 받아야 진짜 잘하는 것이다. 목사님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1인까지 은혜를 많이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삼중 인정을 받는 데메드리오, 천국 가면 이분 만나보고 싶어요. 당신이시군요. 우리가 요한삼서를 통해서 데메드리오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그때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우리도 소원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그래서 노력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함께 교제할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성도 여러분, 다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교훈을 많이 많이 주시니까 순종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나머지 13절 이하는 맺는 말, 마지막 인사말이라 그쯤 하고요. 자, 오늘 그러면 요한 3서에서 주신 핵심 뭔가 할 때 교회 내에 다양한 이런 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어찌하든지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누구와 대하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고 힘을 보태고 무관심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있는 곳에서 진리와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월야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는 복 역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이오입니다. 디오드레베입니다. 데메드리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 사람 중에 어느 한 자리에 우리도 가게 될 터인데, 치우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오후 예배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 또 그쪽 지역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가이오나 데메드리오와 같은 바로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앞날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로 주 앞에 명명되는, 판정받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